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볼륨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이크를 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지난달에는 계시록 18장 지금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이제 지난달 강의를 했죠. 오늘은 이제 강의가 제 771페이지를 보면은 첫째 시간에 제가 제 책에 부록 2번으로 집어넣은 것 있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아우테스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아우테스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그지요, 그로 번역을 했죠. 그에 대한 해석이 18장에 들어오면은 조금 여러분 난해합니다. 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조금 18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혼란한 부분이 바로 발견이 되는데, 요 그라고 하는 그 단어는 3인칭 지시대명사입니다. 혹은 인칭대명사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모르겠지만 18장에 들어와서 그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 혹은 인칭대명사 아우테스를 보면 이게 누구지? 쉽게 말하면 음녀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을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다 보면 이제 그 5절 이후부터 이제 조금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제 책에도 좀 써놨지만 우리나라 역본에는 그라고도 3인칭 지시대명사 혹은 인칭대명사를 번역을 했고, 어떤 역본에는 그 여자라고, 이게 원래 이 그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속격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로 해석을 하면 문맥에서 안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18장에 들어와서는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혹은 누구를 말을 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요, 그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아니면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공부를 해야 됐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그 다음에 현대인과 공동 번역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본들을 잘 이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누구를 지목해서 말을 했냐면 17장에 나오는 음녀를 지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라고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역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개정개역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보십시오. 그녀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도 볼 수도 있고 인칭대명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개정개적에는 여러분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본문을 자세히 문맥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게 음료인지 이게 세상인지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명시하기가 그렇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17장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전장인 17장은 음녀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18장으로 넘어와서 계시록 18장은 무슨 내용인 줄 아셔요? 바벨론 멸망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큰 성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 혹은 지시대명사를 음녀로 보느냐 아니면 이 세상 바벨론이냐 보느냐는 것은 먼저 17장과 18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되게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지시대명사 혹은 인칭대명사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을 의인화를 시켜서 세상을 그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는 내용들이 사실 거의 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5절 6절 쭉 넘어가면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음녀를 말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세상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여러분 이해를 여러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번역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지시대명사를 도대체 누구로 번역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본문에 제가 문맥적 읽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후 문맥, 그 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을 잘 여러분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본문에서 절에서 그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지시대명사가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여기서 혼란이 생기냐면 17장에 음녀에 대한 내용이고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녀가 준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이 다 취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와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계시록 17장 18절을 볼까요? 17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럼 17장 18절은 뭐죠?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성이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여자가 땅에 보면은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 강의할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음녀가 바벨론 큰 성 전 세계를 이렇게 의미한 것은 뭐냐면 음녀의 영향력. 음녀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녀의 활동의 범위가 활동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미쳤다. 그래서 17장 18절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8장에 들어와서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8장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요 부분이 되게 헷갈려 가지고 이게 뭐 음녀인가 세상인가 요 부분들이 여러분 상당히 이제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도 보면 음녀의 이름 중에
음녀의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또 말을 했어요. 자, 17장 5절을 보면은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들어와서 이 아우테스라고 하는 3인칭 여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라던가 뭐 공동 번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 그 여자로 거의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17장은 음녀에 관한 장이었기 때문에 음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녀를 큰 성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이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딱 들어오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가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아우테스라고 하는 이 지시 3인칭 지시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여자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록 2에다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아우테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정리하고 이제 18장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지. 자, 그러면 2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18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제가 집어넣는데, 18장 2절을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제가 지난달에 할 때 뭐라고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음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2절은 나오고, 3절을 보면은요, 개정개혁역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우리나라 역본에서는 그 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18장 3절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누구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아우테스예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맥을 보라 그랬잖아요. 문맥. 18장 3절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우테스, 그는 누구를 말하죠?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했을 때 이 그는 누구예요? 음녀예요. 그래서 17장 공부를 할 때 음녀의 손에 잔이 있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의 잔을 먹고 세상에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18장 3절을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말을 했을 때에는 18장 3절에서는 음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18장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러한 분명한 17장과 18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읽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18장을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라고 했다가 음녀라고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18장 3절에서는 제 책에도 써놨지만 음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은 이는 모든 민족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녀에 그랬잖아요.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이런 것들은 번역을 잘한 거죠. 확실하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누구와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녀의 사치의 풍요로 부유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18장 3절 현대인의 성경은요, 모든 나라가 그 음란한 독한 술을 마셨고, 그냥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으며 온 세계 상인들이 그녀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요런,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도 보시면 18장 3절이 모든 백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놀아났으며 세상의 상인들은 그 여자의 사치 바람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와 현대인 성경과 공동 번역은 아우테스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그녀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개정개혁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그와 더불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고 여기서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아우테스크는 음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18장 들어오면 이제 헷갈려요. 이제 뒤에 이제 오늘은 18장 전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딱 제 책에는 두 가지로 내가 주의를 해놨어요. 음료로 이 본문, 이 절을 음료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세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4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요. 18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4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개역 개정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전부 다 그입니다. 근데 나머지 역본은 우리말 성경 나머지 역본은 그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7, 8개 정도 역본을 이 책 쓸 때 다 봤거든요. 봤더니 거기는 다 그 여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떻게 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아우테스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과 다른 공동 번역에는 그녀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서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맥에서는 우리는 뭘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 그는 세상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처럼 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나머지 우리나라 역본들을 제가 쭉 봤더니 그 여자로 아예 번역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 여자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억지로 우기면 17장에 말하는 그 여자 음료로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음료가 지었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말하면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는 텍스트가 계시록 몇 장이에요? 위치한 데가 18장이에요. 계시록 18장은 세상의 멸망에 초점을 맞춘 거지 음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18장을 들어갈 때 17장과 18장의 이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는 세상을 의인화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9절을 볼까요? 18장 9절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죠. 여러분 이거 되게 혼동이 돼요.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음행했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그러면 그가 불탄다. 여기서 그로 번역했는데 이 다른 성경은 다 여기 그 여자로 했습니다. 그 여자. 그렇다면 개역 개정은 우리는 지금 그라고 하는 세상인 바벨론을 의인화시켜서 우리는 불에 타는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역본은 그 여자로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불에 탄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녀 심판은 어디 나온다고요? 17장에 나오잖아요. 짐승과 누구예요? 음녀가 짐승과 왕들에 의해 가지고 버림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18장은 뭐냐면 7번째 대접이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17장은 7번째 대접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위치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 18장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설교자가 헷갈려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아우테스 그가 누구냐? 구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근데 우리말 성경의 개정개혁 말고 다른 역본을 보면은 여기를 그 여자니까 누구로 해석을 한다고요? 음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음녀가 불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인 세상이 지금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실 개정개혁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정개혁은 뭐를 잘 번역을 했냐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치시대명사로 그냥 딱 그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다른 성경들, 역본들은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해석학적인 의미에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해석한다고 해서 그 여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 아우테스가 3인칭 여성 단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맞기는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아우테스 그는 세상을 의인화시켜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것들을 잘 이제 목사님들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77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1절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11절이 개역 개정 외에 다른 역본들은 다 그 여자로 말을 했습니다. 음녀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땅의 상인들이 음녀를 위해서 울고 애통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장에 와서 이 아우테스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음녀로 거의 다른 역본들은 전부 다 그 여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세상을 의인화한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8장 들어오면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이 지금 불에 타잖아요. 장사치들이 불타는 거를 보고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 망했다. 어디서 돈을 버냐? 그래서 울고 애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 여자가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외에 그 여자로 번역한 성경들은요 정말 성경 번역자들이 본문의 문맥도 모르고 여러분 번역한 거예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인 성경, 바른 성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역본들도 많이 봐야 되죠. 한국어 성경이 보통 저한테 있는 것만 해도 15권이에요. 한국어 성경이.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이 준 거 옛날에 베들레헴 있잖아요. 거기에 9개가 나와요. 거기에. 그거 이렇게 보시면은 다 한눈에 보잖아요. 제가 한 15개 정도 역본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여자로 번역했어요. 그 여자로.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는 그분들도 학자들인데 왜 그러면 그 여자라고 그 문법적인 의미의 3인칭 여성 단수라고 해서 그 여자를 집어넣느냐.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계시록만 제가 10년을 넘게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도 지금 봐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잘들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설교를 하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를 원문을 비교해서 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본들 중에 뒤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입니다. 안타까운 번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 여자가 아닙니다. 음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녀는 17장에서 이미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그럼 18장 14절에 우리말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이렇게 나오죠. 제가 제가 원문을 봤는데, 제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지금 주해라고 제가 집어넣었지만 원문이 되게 약해요, 제 책은. 다음에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할 때는 여기에 핵심만 남고 전부 다 헬라어 원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쭉 나오잖아요, 그죠? 헬라어 원문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에서 그냥 임의로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카이, 그 다음에 푸시카스, 이게 푸시케스예요. 푸시케스, 그 다음에 수가 나와요. 수는 이게 2인칭이거든요. 너의 소유격이에요. 너의 푸시케스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너의 영혼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바벨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이 2인칭이니까 너의라고 하는 2인칭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맥적, 이거는 보강하는 해석이라 그래요. 문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현대인 성경하고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처음에 상인들이 그랬죠. 상인들이 그 여자에게, 그리고 또 공동 번역도 상인들은 그 여자를 보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현대인 성경과 공동 번역도 원문에는 상인들이 안 나와요. 이 수라고 하는 2인칭 이거 소유격 단수, 이걸 가지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문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석학적으로 바벨론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과 공동 번역도 상인들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바벨론과 상인들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우리나라 지금 번역들이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원문을 번역하면 바벨론과 상인들을 안 하면 돼요. 그냥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이렇게만 나가면 돼요. 그러면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너의 영혼이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 현대인 성경과 공동 번역의 상인들로 번역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의역적 해설이라고 합니다. 의역적 해설. 보세요. 의역적 해설이고, 요 바벨론화는 뭐라고요? 보강적 해석이죠.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문을 안 보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읽죠.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잘못된 성경을 읽으면 독자가,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요. 목회자들도 잘못 오해해요. 잘못 오해하면 설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인들은 이게 본문에는 카이 푸스케스 수라고 하는 너의 영혼들, 이게 없는데, 그래도 개정개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너를 바벨론으로, 세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보강적 해석으로는 잘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의 상인들은 의역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도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강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준비하면서 이게 원문을 어떻게 볼까 해서 원문을 딱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바벨론이 없어요. 상인들도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그냥 여기 14절 들어가면 카이 푸스케스 수,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영혼들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 16절, 17절을 쭉 여러분 연결해서 보시면 14절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예언이에요. 14절은. 그리고 15절과 17절은 세상의 시선에서 상인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8장에 들어가셔서 14절을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말을 하는 것이고 15, 16, 17절을 쭉 18절을 보시면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의 상인들로 바뀌어져요. 상인들로. 이게 문맥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15, 16, 17절은 그 시선이 상인들로 가 있습니다. 상인들. 이 땅의 상인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게 구문론으로 볼 때는 14절과 15절은 연결이 되면서도 시선이 전환이 되는 구조라 그래요.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15절부터는 상인들로 전환이 되면서 15, 16, 17절에 문맥이 쭉 나갑니다. 15절 볼까요? 이제 15절. 지금 774페이지예요. 15절을 보시면 우리말 역본에도 반 정도는 바벨론으로 나머지 역본은 공동번역 같은 데는 그 여자로 또 했습니다. 그 여자. 여러분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비슷한 개념이 아니에요. 15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에서 그를 그 여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 뭐라고 된 줄 아세요? 그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도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와 바벨론은 유사하지요. 그죠? 세상을 어시티, 도시로 볼 수 있으니까 유사하지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어때요? 다른 개념이에요. 거의 18장은 이 개정개혁이 그래도 중도를 지키고 딱 번역을 한 거예요. 아우테스. 그래서 이 아우테스가 이게 그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18장을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이게 음료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세상 바벨론을 얘기한 건지를 알아야지만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 다른 성경들 3분의 2 정도예요. 전부 다 그 여자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문법을 그대로 아우테스를 3인칭 여성 단수를 그 여자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 번역은 그 문법적으로 번역을 하되 문맥을 살피면서 그걸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정개혁은 그라고 하는 그냥 인칭 대명사로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나 이 자기네들 딴에는 쉽게 그거를 문법적으로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로 집어넣은 것은 18장에 와서는 사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이나 이런 바른성경 같은 우리나라 이런 역본들은요, 다시 개정할 때는 반드시 18장이 들어와서 그 여자를 빼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세세하게 살피지 않고 그라고 하는 아우테스를 이렇게 그냥 그 여자로 만약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료는 17장에 관한 얘기예요. 17장. 18장은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 현장이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현장이 다릅니다. 다음에 16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18장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그랬죠. 그죠?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에서 큰 성은 뭐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세상으로 번역했고, 킹 제임스 성경만 말하기를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단장한 뭐라고요? 큰 도성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별로 15절에는 문제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현대인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이 큰 도시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되고, 여기서 큰 성은 폴리스라거든요. 헬라어로 폴리스. 음녀가 붉은 잔의 포도주로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든 이 세상 전체를 뭐라고요? 이제 큰 성으로 얘기를 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시록 17장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다. 그게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도 개역 개정은 그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칭되면서 그가로 번역을 했고, 한글 킹 제임스는 그녀로, 현대인과 공동 번역은 그 도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18절 초반절에 아우테스는, 중반절에는 폴리스 도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개역 개정을 보시면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쭉 나오다가 18절 보시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불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큰 성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글 킹 제임스 성경 18절 보세요.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이요. 왜 여기에 그녀가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녀는 이미 17장에서 어떻게 해요? 음녀는 17장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7번째 대접으로 불심판을 받을 때는 그녀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18절에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서 18절에 그녀는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자들은 문법적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우테스 같은 이 용례는 되게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그녀 그러면 아예 그냥 여자라고 하는 것들이 딱 못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인칭 지시 대명사로 그냥 그라고 말을 하면 읽는 독자가 문맥을 통해서 세상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8장에 들어와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녀, 음녀를 말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인화를 시킨, 그러면 그녀는 아니죠. 그죠? 물론 그녀도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녀를 음녀로 17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보다는 지시대명사 그라고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인칭대명사를. 그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조금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불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녀를 큰 도성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곧 음녀, 큰 도성으로 보았다. 음녀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 잘했습니다. 18절에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76페이지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여기 그녀로 번역한 것은 반드시 한글 킹 제임스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혹시 그런 역본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 볼까요? 개역 개정은 그로 번역을 했고, 19절 20절에요. 공동 번역은 그 성으로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와 현대인의 성경은 그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로. 자, 개역 개정의 18장 19절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라고 말을 했고,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글 킹 제임스 곡이 보면은 큰 도성은 똑같아요. 큰 도성은 똑같은데 20절을 보면은 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기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하나님이 그 여자를 심판하여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 그 여자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18장은. 그를 심판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현대인의 성경은 20절에 그 여자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냥 그로 3인칭 그냥 지시대명사로 그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심판한 것으로 우리는 문맥을 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공동번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 공동번역 보세요.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해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그 여자를 심판했다 그랬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역본을 보되 여러 가지 역본을 보면서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제 정말 이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번역의 중요성은. 자, 다음에 이제 77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4절에 개역 개정은 그 성으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그 도시에 킹 제임스와 현대인의 성경은 그녀로 번역했습니다. 그 여자다. 그래서 18장 24절 개역 개정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어디에?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 성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아 이 땅에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어디에?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녀로 번역을 해도 아우테스가 이게 3인칭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녀라고 하는 문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문맥적으로 그녀는 17장의 음녀가 아니고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고쳐서 읽으면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그녀라고 번역한 이 3인칭 여성 단수를 17장과 연결해가지고 음녀로 보면은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틀린 거예요.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 킹 제임스, 뭐 바른 성경 이런 것들에서 아우테스를 3인칭 여성 단수는 맞는데 문법적으로 그녀로 번역한 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이 그냥 지시대명사 상관없잖아요. 이게 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는 어떻게 보면 좀 해석상에 뭐 아까 내가 오류 잘못 번역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왜 잘못된 거냐, 아우테스가 3인칭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녀라고 한 거는 맞지 않냐, 그럼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그녀라고 하는 말을 보는 성도들이 17장의 음녀가 그녀잖아요. 그렇게 유추해서 읽는다면 번역이 잘못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지혜롭게 잘 번역을 한 겁니다. 모두가 다 지시대명사 그랬잖아요. 그죠? 3인칭으로 그냥 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18장을 혹시 설교할 일이 있잖아요. 요거를 잘 분별들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녀로 설교를 할 때 대신에 그녀는 음녀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계시록을 지금 주의 설교를 할 때 17장을 하고 18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7장에서 음녀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 18장에 넘어오는 거는 여러분 시기가 달라요. 음녀는 세상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말 성경에서 개정개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역본에서 그 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18장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771페이지부터 제가 부록 2를 하나의 코너로 제가 편성을 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아우테스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먼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18장 4, 5, 6절 쭉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읽어 나가시면 사실은 이제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성경 번역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잖아요. 사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첫 번째 기록한 원본은 없어졌어요. 원본은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부패가 돼가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뺏겼어요.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엄청나게들 많아요. 사본도 좀 질이 낮은 사본, 중간 정도, 퀄리티가 높은 고차원적인 사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사본학을 저는 연구를 안 해봤지만 그냥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이 좋고 어떤 사본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셈함 야벳에 대해서 노아의 세 아들의 형제 서열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본에 대해서 조금 다뤘어요. 히브리어 모음과 액센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다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텍스투스 리세투스 해가지고 TR 성경이라 그러죠. 그걸 공인 성경이라 그래요. 공인 성경. 텍스투스 리세투스 해가지고 TR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공인된 역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공인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인천의 그 사랑팀내교회 누구죠? 정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왜 이단이 된 줄 아세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번역한 TR, 그 킹제임스 버전, 그 사본만이 정확한 사본이고 나머지 사본은 전부 다 틀린 사본이다. 변개된 사본이다.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본은 사본학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퀄리티가 낮은 사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을 번역한 거 제가 알고 있기는 네슬 알란트 사본 그래가지고 신해산 사본, 그래서 정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번역한 사본들은요 비평사본이라고 해요. 비평사본. 비평사본은 뭐냐면 사본 하나만 갖고 간 게 아니라 아주 그 퀄리티가 높은 사본들을 다 가지고서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사본을 만든 것이 비평사본입니다. 최고의 사본이에요. 근데 킹제임스를 보는 사람들은 비평사본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킹제임스만 유일 성경,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이 사본들이 아주 질 좋은 높은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본들이, 외국의 영어 사본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본 갖다가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배자 성경 있잖아요. 배자 성경도 질이 높은 사본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본은 여러 학자들이 질이 얕던 중간이든 높던 간에 학자들은 모든 사본들을 참조는 해요. 참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제 헬라어 원본, 히브리어 원본 가지고 있는 어떤 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번역이.
잘못 깨닫잖아요. 그죠? 원문을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은 완전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문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최초의 원본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어 성경뿐 아니라 독일어, 영어, 일본어, 라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역본들 있잖아요. 그 역본들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잘못된 번역들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번역상의 원문과 비교해 볼 때 역본들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부족한 것이 아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일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목회자들은 원문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원문 집어치고 한국말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원문을 들어가서 내가 몰라도 바이블엑스 CD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가도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샘 함야벳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우리말 성경을 보잖아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샘은 야벳의 형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샘이 장자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로 우리말 성경 보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해답이 안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반반 정도가 야벳이 셈의 형이라고 나와요. 10장 21절 번역이. 그럼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지고 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원문 히브리어를 딱 가보세요. 히브리어를 딱 가보면 셈은 누구냐? 형 야벳의 동생으로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 아트나우라고 하는 액센트가 나와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거 말해서 40분, 1시간 설교에 40분을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아트나우가 딱 해답이에요. 여기서 끊어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히, 야펫, 그 다음에 학가돌이 나와요. 학가돌이 야펫을 수식하면 야벳의 형이고 학가돌이 셈을 수식하면은 셈이 형인데 액센트를 보면 여기서 딱 끊어 읽으면은 세 음절에서는 학가돌이 야펫을 수식하게 돼 있어요. 야벳 형이에요. 그래서 10장 21절의 영어 성경에는 셈은 큰 형 야벳의 아히 동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 딱 들어가면 해답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셈이 장자로 나와요. 그 번역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그렇게 써요, 다. 영어는 제가 바이블렉스에 보면은 영어 역본이 한 8개 나오거든요. 8개, 9개. 쭉 보면 반반이에요. 야벳이 셈의 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 무조건 보지 마시고 원문들을 자꾸만 학자들한테 배우고 또 학자들이 쓴 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만들 보세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말 성경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번역상의 잘못은 어떤 역본이든지 있어요, 없어요? 100% 다 있는 거예요. 100%.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목사님은 무식한 거예요. 역본은 잘못 번역된 게 되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왜 개정개혁을 안 보는 줄 아세요? 전에 성경만 가지고 다 세팅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개역개정은 전에 개역성경보다 7만 곳, 8만 곳이 수정된 거 알아요, 여러분? 조사까지 해가지고 단어 6만 개가 7만 곳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 무식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뭘 알아요? 그냥 그 한국말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그 주관적으로 깨달아놨다가 개역개정을 보니까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개역개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원문 같은 경우는 저도 실력이 없어서 뭐 쭉 읽는 것만 읽지 내용은 구문론은 못 보지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릴게요. 챗 GPT를 잘 활용하세요. 최고의 원어 교사가 챗 GPT입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공부하는지 몰라요. 질문의 기술이에요, 질문.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거의 다 가르쳐 줍니다. 저도 2주 전에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유료. 한 달에 한 32,000원 정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달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문맥적으로 읽는 것을 자꾸만 훈련하셔야 돼요. 글과 글 사이의 의미를 연결하는 게 문맥이에요, 문맥.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자면 그 18장에 와가지고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요 4절만 딱 잘라서 읽지 마시고 요 문맥이 나온 그 전의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후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는 말입니다. 문맥적 읽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죠. 이거를 은혜 언약 혹은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이게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전문맥으로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나오죠. 따먹었어요. 죄를 짓고 선고를 해요. 후문맥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여인의 후손을 여기까지 이어가요? 못 이어가요? 못 이어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의 실력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절대로 가볍게들 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러한 훈련들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읽고 그냥 제 마음에 깨달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제 설교에 제가 하나님의 베드로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죠. 요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개인적이라는 말이에요. 개인.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8장을 읽을 때 내 책에다가 부록 2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라고 하는 아우테스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게 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지금 어떻게 연결이 지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이 좀 부족하고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성경 전체를 문맥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사님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7대 언약과 하나님 나라 그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9가지 언약을 내가 1시간 안에 성경의 언약 신학자들이 보는 9가지 언약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성경 번역이 정말 중요해요. 역본들은 다 어떤 역본들 간에 아무리 잘했다 그러더라도 오류가 다 있어요. 원문을 옮길 때 예를 들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이게 어떤 언어적으로도 안 되는 게 되게 많다 그래요. 학자들은. 맞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그 표현을 한국어로는 담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어들이. 그래서 성경 번역의 중요성과 문맥적 읽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18장에 들어와서 아우테스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